예,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육배에 새겨 날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 한날의 생애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56장 반모섬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조직된 지 반세기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에 복음의 기별은 끊임없는 반대를 당하였습니다. 복음의 원수들은 결코 그들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로마의 권세의 지지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계속된 무서운 박해 중에서도 사도 요한은 신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하여 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요한은 그의 원수들이 논박할 수 없는 한 증언을 하였으며 이 증언은 그의 형제들에게 닥친 시련들을 용기와 충성심으로 대처하도록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저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극렬한 반대하에 동요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노련하고 연단받은 예수님의 종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주의 이야기를 능력과 웅변으로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하였고 그의 입술에서는 항상 다음과 같은 동일한 기쁨의 기별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라. 네, 요한일서에서 나오죠. 요한은 장수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파멸과 웅장한 성전의 멸망을 목격하였습니다. 구주와 친밀히 교제한 제자들 중 마지막 생존자인 그의 기별은 예수가 메시아이시오 세계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일어났죠. 근데 이제 이 요한은 70년이 훨씬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파멸을 직접 목격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성실을 의심할 수 없었으므로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불신해서 돌아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할 때 성전에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더 확실함을 더 확증했겠죠. 그래서 이 요한은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요한의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 때문에 그를 몹시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들의 노력은 요한의 증언이 백성의 귀를 울리는 한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들과 가르치심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담대한 증인의 음성을 침묵시켜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신앙에 대하여 신문을 받기 위하여 로마에 소환되었습니다. 이곳 관원들 앞에서 사도의 가르침들은 허위 진술되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그가 선동적인 이단을 가르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이와 같은 비난으로 제자의
사형 선고를 이끌어내기를 바랬습니다. 요한은 명백하고 확신을 주는 태도와 단순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변호하였으므로 그의 말은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웅변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이 더욱 수긍이 가면 갈수록 그의 반대자들의 증오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옹호자의 논주를 반박하거나 그의 진리의 발언에 따른 능력에 어깨를 겨눌 수도 없었으나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으나 주께서는 새 히브리인들을, 다니엘의 새 친구죠, 풀무 속에서 보존하신 것처럼 당신의 충실한 종의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내 생명을 구원할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해줄 것이고 넌 이제 다 됐다. 네 할 일 다 했으니 편히 쉬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를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기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놔야 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만자를 믿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은 나의 주님은 사단과 그의 악한 사자들이 당신을 욕하고 고문하려고 고안해낼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인내로 감수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영광을 누린다. 나는 연약하고 죄 많은 한 인간일 뿐입니다. 라고 요한은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무죄하시고 순결하였습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분의 입에서 간사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을 기름가마에 던져넣었던 바로 그 사람이 그를 거기서 건져내었습니다. 팔팔 끓어서 그를 익혀버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 기름가마 속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미티아누스는 그를 기름가마에 집어넣었지만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를 다시 꺼내라고, 건져내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박해의 손길이 사도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정죄당해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반모섬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거기서도 그의 가마가 더 이상 끼쳐지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그는 고난과 고통 중에 죽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반모섬에는 채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배당한 사람들이, 죄수들이 그곳에서 그 채석장에 그 대리석을 거기서 캐내고 또 그 일을 대리석을 캐내는 일에 그들이 이제 동원돼 갖고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가봤더니 그 요한이 묵었던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이 그냥 집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동굴이 그들의 그 죄수들이 갇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 갇혀서 생활했고 또 낮에는 나가서 끌려나가서 그 채석장에서 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요. 요한의 이 이마가 완전 굳은 살이 박혀 있더라고요. 늘 이렇게 땅에 대고 땅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머리가 이 이마가 굳은 살이 박혀서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요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게 가운데 있는 바위로 덮인 불모의 섬인 반모는 로마 정부가 죄수들의 정배지로 택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침울한 거처가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분주한 생활 환경에서 그리고 이전 생활의 활동적인 수고에서 차단된 채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미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교회를 위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 또 이전의 활동적인 수고에서 차단된 것을 오히려 하나님과 더 교통하는 그런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때로 좀 어떤 질병이나 시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고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해서 하느라고 너무 바빴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시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요한처럼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시간을 삶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서 그동안 주님과 관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런 계기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더 부르짖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사건들이 그의 앞에 요약 제시되었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음성이 그가 사랑하고 섬긴 분에 대하여 더 이상 증언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불모의 해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기별들은 타는 횃불처럼 사방에 퍼져 세상 열국에 관한 주님의 확실한 목적을 선포할 것이었습니다. 반모의 절벽과 바위 가운데서 요한은 그의 창조주와 교통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과거 생애를 회고하고 받은 축복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의 평화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전 생애를 살았으며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정배시킨 황제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황제는 그의 뛰어나고자 하는 야망의 결과인 전쟁과 사륙의 마당, 황폐된 집들, 울고 있는 과부들과 고아들을 회고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음이 오히려 그 황제를 더욱더 괴롭게 한 거죠.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그 수고를 뒤로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갑작스럽게 그 시련이죠. 왜냐하면은 과거 것은 기억하는데 현재 것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외로우시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금방 알았던 것들을 다 까맣게 잊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좀 약간 우울증에 빠졌는데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것이 기도라고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너무 외롭다고 너무 슬프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으시고 찬양 부르시라고. 그래서 어제 계속 몇 번 찬미를 계속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찬미를 불러드릴 때 제가 부르는 걸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라고 찬양 너무 잘하신다고 그랬더니 네가 불러주니까 그렇지. 네, 맞습니다. 누가 불러주든 그것을 같이 찬양을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프면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기도라고. 그래서 아버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아버지 하나님 생각 안 나요.
기도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했더니 어제 저녁은 글쎄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너무 평안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수록 몸이 불편하고 또 우리 겉사람이 후패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 반모섬에 갇혔던 요한이 더욱더 세상과 차단돼서 하나님과 더 교통하였던 것처럼 우리 몸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놔서 더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은 고립된 거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의 책과 영감의 페이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를 더욱 면밀하게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창조 사업을 명상하고 거룩하신 건축자를 사모하는 것이 한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이전 생애 동안 그의 눈은 삼림에 덮인 언덕, 푸른 계곡, 과실이 풍요한 들을 보는 기쁨을 누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솜씨를 더듬는 것이 항상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침울하게 여길 광경들로 둘러싸였으나 요한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위 환경은 황막한 불모의 지대일지 모르지만 그를 굽어보고 있는 하늘은 그가 사랑한 예루살렘의 하늘처럼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거칠고 험한 바위에서 깊은 바다의 신비에서 궁창의 영광들에서 그는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기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만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담하게 범했기 때문에 땅을 휩쓸었던 홍수의 증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샘들이 터져나오므로 심이 깊은 곳과 땅에서 튀어나온 바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저 무서운 두려움을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홍수의 증거들이 그 섬 이곳저곳에서 발견된 것이죠. 기품을 부르는 많은 물소리 가운데서 선지자는 창조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자비한 바람에 격노한 바다는 노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그에게 나타내었습니다. 무섭게 동요하는 큰 파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정한 한계선 안에 머무는 것은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분의 통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하여 요한은 먼지 가운데 있는 벌레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소위 지혜와 힘을 자랑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과 같은 분이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높여 우주의 창조자를 대적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그 반모섬의 불모지인 반모섬에 홀로 있으면서 유배되었으면서 오히려 사람들과 차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송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자연의 변화함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기를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었는데 홀로 있으므로 이제 더욱더 자연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죠. 우리도 매 순간 자연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조영식 집사님.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영광을 누린다.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그렇게 이제 헛되이 죽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주님을 위하여 죽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대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에서 본 내용인데 인두불로 지짐을 당하는데 그때 울었다. 근데 고통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다. 조선시대의 그런 어려운 환경을 보여주는 어떤 드라마의 내용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세계로 넘어가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고통이 아니고 환희로 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황제는 뛰어나고자 하는 그 야망의 결과인 그 전쟁, 이래서 모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인간이 요즘에는 이제 그런 황제는 없겠지만은 그 독재자들 또 그러고 소위 자기 자신을 이제 기업체의 사장 자리라도 하면은 그걸 자기가 이제 하나의 이제 자기 왕국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원을 낮춰보고 이제 갑질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 지배와 피지배는 사탄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래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의 그 발로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이 선과 악의 선악간의 투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그 기만자, 반역자인 그 사탄의 자식들인 우리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신이 높아져야 되는데 주님을 인정해야 되면 자기가 주님처럼 낮아지라는 그 관점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자존해서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요한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죽일 수 없으니까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보내게 됐는데요. 그곳을 그냥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 괴로운 곳이고 또 힘든 곳이지만,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눈으로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유배지에서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평안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연구하면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랬는데 그 황제는 그 로마의 황실, 아주 부유하고 이런 곳에서 불안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여 있는 것을 보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으로 어떤 것을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전 여기 분주한 생활 환경에서, 그리고 이전 생활의 활동적인 수고에서 차단된 채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였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미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교회를 위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때로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또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그것이 차단됐을 때 좀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데 우울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한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저희들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모든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계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였을 때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고자 죽이려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결국 감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그의 목소리를 잠잠케 하려 했지만 오히려 요한은 사람들과 차단된 채 오직 하늘과 교통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도 때로 어떤 위기로 인하여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떨어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주님 그러한 때에 우리가 외롭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과 더 교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주님과 계속 얘기하면서 또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기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고통 중에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 특별히 새 쌍둥이 지우, 지안이, 지윤이가 또 폐렴으로 입원하였습니다. 주님 능력의 발로 붙으시고 또 곁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런 위기를 통하여 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